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안동섭이 온 성도님들이 주일이면 아름답게 또 깨끗하게 옷을 입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셨으면 예배 시간에 제 소원은 좀 이렇게 모여 앉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소박한 소원인가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또 제 말 듣고 불안해 하시면 안 됩니다. 양 날개에는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다음 주일부터는 양 날개에 있는 분들은 좀 안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요 둘째 줄 중에 앉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동에 있는 분들은 참 겸손하셔서 앞에 오기를 싫어해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 너무 이렇게 겸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소원이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저 중위층에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1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또 양 날개에 있는 분들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앉았으면 참 좋겠다. 목사의 이것도 소박한, 목사님 무슨 그런 소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소망, 그런 걸 좀 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소망도 있지만은 이런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혹시 제 손을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을 보면 제 손은 지금도 초등학생만한 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헌신 예배를 인도하든지 가면 이상하게 그 교회 사람들은 제 손을 봐요. 그러고 와서 손 좀 보여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손이 작았습니다. 참 안 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 야, 너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손목을 잡아보면 손목 둘레가 초등학생만 해요. 그렇다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 잘합니다. 이게 참 작아요. 좀 보여주는데 손이 참 작고, 그래서 손을 대가면서 손을 이렇게 펴기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소원이, 너는 좀 잘 좀 먹고, 제가 안 먹었답니다. 그렇게 까칠하고, 지금은요 안 줘서 안 먹어요. 그렇게 입이 까다롭고 까칠하고, 그래서 죽을 줄 알고 출생신기도 안 하고 사나 죽으나 보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소원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일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큰 소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위기일 때는 원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지, 조조처럼 임기응변을 하면 오히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일까?
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7대 절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절기를 말씀하며 유월절,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법적인 보장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무교절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공급원은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 어게인,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BC가 있고 AD가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엔 오순절, 말씀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받는 날이었다면 신약은 성령이 임하는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나팔을 불라고 했고, 속죄일날, 7째 날, 열흘날 다 함께 모이라고 했으며,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찬양과 간증에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나팔을 불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속으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들이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팔을 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술절에 대한 여러분 절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서 영향력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까? 이런 내주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때 힘이 부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나팔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언어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희망을 말하며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7째 날, 열흘날 대속자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7째 날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텐트를 쳐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 40년을 기억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장막절이 돌아오면 옥상에다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옥상에 텐트를 칩니다. 그것도 여의치 못한 사람들은 베란다에다 텐트를 칩니다.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방 안에, 거실 안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오늘도 그들은 장막절이 오면 생활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고 부모의 신앙의 스피릿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장막절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시켜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그룹 이런 예배가 있고, 또한 소그룹 구역이 있고 셀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같이 나누고 간증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절까지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은 영적인 친분 관계를 맺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년 이 절기를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만 한다면 인생 여정은 새로워집니다. 매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멘트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건 전도 멘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6월절 피에 복음이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를 공급원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열매를 갖고 나팔을 불며 간증하며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 이 땅에서 앞으로 갈 천국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자녀들을 다 장성시켜놔서 공부를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하면 장막절에서 서로 성도 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은 영적인 성장을 잃어버리고 정체되고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증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옛사람 모습 그대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모이면 부정적이고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성장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간증이 없습니다. 한때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들한테 무조건 간증자를 세우라고 1년 동안 했어요. 1년 정도 하니까 지금 더 이상 세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마다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데서 그럼 구역 출석의 날이라도 간증을 해라.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적으로 이 7대 절기를 보면 6월절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7일간 지키지만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교절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쏟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6월절은 금요일이라면 무교절은 토요일이고 초실절은 부활의 새아침 주일입니다. 이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 내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니 이제는 나팔을 붑니다. 기쁨의 나팔을 불고 간증의 나팔을 불고 전도의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 위에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7대의 절기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그 절기가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6월절,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무교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고 옛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죽으셨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초실절, 부활의 능력,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변하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내주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팔절, 이 기쁨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까? 간증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말 앞에 모두가 모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대속죄일의 구속이 있습니까?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 장막절 성도의 겨룩한 교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월 1일 그날을 너희들이 나팔을 불어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행진하며 나아갈 때 방법이 없습니다. 나팔 소리로 그들을 무슨 신호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히집들을 소집할 때는 두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나팔을 부는데 울리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불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5절과 9절에 보면 비상사태, 전쟁이 나면 나팔을 울려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축제가 되고 행사로 모일 때는 화제와 번제 위에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 나팔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행군을 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나팔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니라.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팔은 무엇인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의 나팔을 부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요 찬양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기 위해서 삼으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앞서 먼저 왕같은 제사장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가 일부 참 아름답게 또 은혜되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 전에 왕같은 제사장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은 다음에 찬양이 있고 변화가 있는 다음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가 돼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이 들어와서 선포하는 선포의 보고가 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선포를 합니다.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저희들의 신이 떠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우리의 먹입니다. 10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은 잃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꿈의 시련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가 있겠는가?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팔절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팔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속죄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씻어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은 아세살 양으로 세상으로 쫓아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처럼 내 죄를 짊어지고 멀리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말 저주, 심판, 사망을 다 나로부터 떠났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유월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장막절, 이걸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이때는 다 추수를 해서 여러분 한 곳에 다 저장해 둡니다. 창고에. 그래서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장막절은 추수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들여놨다고 해서 수장절. 광야에 텐트를 쳤기 때문에 장막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델이 돼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헌금생활은 이렇게 하고 11조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헌신은 이렇게 하며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큰아들이 모델이 돼서 얘들아 너희 형님 닮아가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갖고 어미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정비역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또 다음 이렇게 하고,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훈련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로, 무교절에서 초실절로,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대속죄일로,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하며 우리가 신앙을 보여주고 사랑하고 제시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6월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매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6월절에서 오순절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변화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신앙의 간증에 나팔을 불어 속죄일을 지나 장막절에서 기쁨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절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서의 교회요, 이 땅에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돌보며 세워주며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론적인 삶, 공동체의 삶을 살아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런 절기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날부터인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있는지 되찾게 해주셔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지성소로 신앙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땅의 교회와 가정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돌보며 세워주며 살피며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간증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